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왕들이 바뀌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까지 여러 차례 바뀌는 혼란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 세워진 지도자들의 한계들은 피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은 그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분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난과 원망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열왕기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그 죄악과 분쟁, 거짓과 욕심들을 말씀의 빛으로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한 조각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통치 아래에 벌어진 어두운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었고 나라와 왕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와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유쾌함, 상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는 아람 왕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안겨다주는 이름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그토록 뛰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그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에겐 모든 유쾌한 것들을 한순간에 뒤엎을 만한 것이 있었으니 곧 그에게 있던 문둥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병이 얼마나 불결하고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치료제도 없어서 그저 평생토록 격리되어 부정한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나하만은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같이 율법을 따랐을 리는 없겠지만 고대에 그가 앓고 있는 이 나병으로 그는 분명 대외 관계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통 또한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는 전쟁에서 잡혀온 한 여종의 말을 유심히 듣게 되면서 결국 엘리사에게 직접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아만이 치료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미쳐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자기의 무력함을 정직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됩니다. 나아만이 아람 왕의 편지까지 받아들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과정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의 불지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말에라도 희망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통해 소녀가 전한 말을 듣고서 분명 그 아이를 불러서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왕에게 고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자 한 것입니다. 왕 또한 장군의 병에 나을 수만 있다면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엄청난 재물까지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그저 적국에서 잡아와 허드렛 일이나 하는 아이의 소리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이 있다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의 현실을 인정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 아이는 단지 이스라엘 땅의 소문으로 자자했던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나아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의 한마디라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말까지도 소망을 갖고 붙들었던 나아만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의 높고 낮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여종에서부터 한 나라의 군대 장관까지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먼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제게는 더 이상 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그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커지는 것이죠. 주를 향한 믿음도 커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하고 무능한 처지를 철저히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은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모든 물질을 허비하였고, 찾아간 의사들에게 걸었던 기대만큼이나 상처까지 받으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났고 병이 더 중하여졌을 그때에 그녀는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는 전적인 그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겉옷을 잡을 때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겉으론 자기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로 자기의 문제들을 가리려고 해도 실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풀 수 없는 죄 문제에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풀어보겠다고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더 중하여질 뿐이죠. 그리고 더더욱 상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겸손히 방도를 묻고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 여러분, 나의 무력함을 정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나의 그 무엇이 아닌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의 힘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어떻습니까? 아람 왕과 나아만이 시비를 걸고자 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오히려 탄식합니다. 이러한 왕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말대로 그 또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맡겨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기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는 탄식만 할 뿐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한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오히려 나아만을 만나기로 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거느리고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와 같이 높아졌습니다. 아람 땅에서 가졌던 간절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일전에 왕 앞에서는 어느 정도 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앞에서는 거느리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환이 전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노로 그의 생각을 터뜨립니다. 그가 내게 나와 서서 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무시하냐고, 아람에도 더 나은 강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다시금 그를 돌려 세웠습니다.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마음을 달리하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그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순간 분을 참지 못하고 온몸을 떨면서 화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아만의 곁에 있던 종들이 다시금 그의 상황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지못해서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는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 비로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십시오.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이 끝까지 종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치료받았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말씀 앞에 섰으나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은요, 반신반의하던 참으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의 왕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포로로 끌려간 여종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돌아서는 길을 막아선 하인들의 호소를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지극히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장군이든 상관없이 정직히 자기의 허물과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의 땅 나아만 장군에게 흘러 넘쳐서 참으로 유쾌한 인생으로 그를 회복시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기쁨을 주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야겠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무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오늘도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러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에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겸손히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